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과거에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좋은 겁니다. 근데 좀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제가 또 생각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뭐고, 왜 거듭나야 되고, 그 거듭남의 증거는 뭐고,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육하 원칙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잘 쓰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해요. 거듭나야지만이 이것을 알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듣는 사람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기초적인 그런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게 거듭남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말씀에도 봤듯이 바람과 같거든요. 그냥 바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남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본인이. 근데 그게 이제 설명은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말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제 중생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무거울 중자 하면서도 다시 이렇게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 해가지고 거듭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장 3절인데 대표적인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생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설명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귀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본다라는 건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들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처음에는 그 알바했던 사람은 한 20-30명 됐었는데 요즘은 6명으로 줄었어요. 일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제 6명이다 보니까 이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6명들이 다 교회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다 목사님 하면서 다 한마디씩은 해요. 자기 동생이 목사다. 자기 삼촌이 무슨 교회 장로다. 그 친구가 어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찰 보는 거, 그 일을 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듣긴 들은 거예요, 다. 그래서 물어보기도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원주에는 신천지의 그 중심이에요, 원주가 거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그것도 물어보고, 그 안상원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머니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들은 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물어본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도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지도자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말하면은 국회의원이면서도 목사이면서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누구한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이 뭔지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뭐길래 율법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께 질문을 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자기가 말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와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어도 내가 바람을 직접 맞아보지 않으면은 그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서 그냥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회개하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뭐길래 교회의 지도자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7, 8절에는 네가 교회 지도자면서도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은 그것을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라든가 교사들은 누군가에게 그 거듭남에 대해서 그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남은 영인가 혼인가,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듭남을 이해하려면은 영이라는 거하고 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상은 영육혼이라는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육혼이라는 건 하나, 사람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게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영하고 육하고 혼이 뭔지. 그런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헬라 사람들은 영육혼이라는 걸 나눠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이것은 영이고 이것은 육이고 이것은 혼이다. 그러니까 뭐 푸시겠냐 푸뉴마냐 이런 식으로 영육혼을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소마, 육체냐 그걸 나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양의 사상은 영과 혼을 하나로 봐요. 그냥 그걸 어떻게 잘 구분하지만 거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이 영과 혼을, 그러니까 스피릿하고 그 소울을 영혼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영이고 어떤 게 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영이 뭐고 혼이 뭔지를 알면은 우리 성경에 영혼이라고 써 있어도 이건 영이구나, 이거는 혼이구나, 이제 나중에는 그걸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두 개를 안다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걸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동양 사상은 영혼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그 영어 성경 유명한 게 뭐죠? 그게? 킹 제임스는 영과 혼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는 그 사람들이 말하면 헬라어를 원본을 그대로 번역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중국 성경을 번역했지만, 그러니까 헬라어를 원본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자기네들께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정확하게 구분해요. 어떤 게 스피릿인지, 어떤 게 소울인지. 영과 혼을 어떤 걸 영으로 하고 혼을 정확히 구분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한국의 성경은 잘못됐다. 영과 혼을 구분을 해야지 영혼을 하나로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더 헷갈리게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영과 혼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하죠. 영이 뭐고 혼이 뭔지. 그러니까 영과 혼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영혼으로 쓰건 영이라고 쓰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거듭남, 영과 혼이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혼이라는 걸 한번 구분해 볼게요. 푸시케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소울이라 그러고, 혼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그 창세기 2장 7절 나오나요? 창세기 2장 7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혼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이라는 것은 먼지를 말해요. 티끌. 그러니까 인간은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티끌.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흔한 재료로 만들어진 거죠.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영이 아니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 호흡이라는 그런 해석을 해요. 호흡, 숨. 그러니까 후하고 어떤 신비로운 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숨.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 뭐라 되어 있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어떤 막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생존. 그냥 혼이에요, 혼. 이게 바로 혼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숨을 넣어서 혼이 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이게 바로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생존, 살아있으면서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이 모든 게 다 혼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 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이성, 생각하는 거 보이나요? 이게 혼이에요. 그리고 또 뭐 감성, 또 뭐 지성, 또 뭔가 해야지 하는 의지, 또 인격, 그죠?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BTI, 이 모든 게 다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생존, 살아있는 것, 이게 바로 혼이라는 거죠. 영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혼이라는 게 잘못 해석하면은 이게 그 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막 눈물 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뭐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 있죠. 감정적인 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혼이라는 거죠.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많은 부분 억지로 하는 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제단에 올라가서 억지로 눈물 흘리지 말아라. 억지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말아라. 억지로 뭘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억지로 뭐 찬양하고 억지로 뭐 하는 것들은 다 혼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게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듭남인데, 영을 받는다라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만이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본다면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것보다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영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영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이에요. 그 영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 영적인 존재가 너희가 죄를 지면은 결단코 죽으리라 라고 주님께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죽임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게 영혼을 조금 구분하면은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요? 아담도 살아있는데요? 하나님이 거짓말 쳤네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을 구분하면은 이게 쉽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동물도 혼을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는 거예요. 혼이라는 게 뭐냐면 생존. 그죠? 아까 생명, 생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혼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막 그 치타가 그 먹이를 보고 저걸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 머리도 이렇게, 그죠? 그 짜가지고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동물들에게는 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중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또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하고 또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교제를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또 믿음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들은 다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을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 거듭남, 믿음,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것 같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영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새로운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살고 있었던 그 혼적인 문제, 양심, 이성, 지성, 감성,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새 것이 들어오니까 이 옛사람하고 새 사람이 싸우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새 영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혼인데 이게 영일 수도 있어요. 이제 영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성도 영이고 양심도 영이고 감정도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중심이 되고 이제 혼적인 것을 그 영이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중심이 됐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혼으로 살고 있는데 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의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혼대로 살려고 했을 때 거기는 충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찔림이 생긴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이 영이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찔림이 생기면 우리들에게 괴롭고 그 찔림이 생겨가지고 우리들에게 상처가 생기고 그 찔림을 통해가지고 우리들이 상한 성경이 말한 시편 51편에 보면은 상한 심령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게 어떤 심령이냐면은 내가 내 혼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생기는 게 상한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 영에 따라가지고 그 옛 습성이 찔림을 받았을 때 상한, 그 계속해서 그 칼이 우리 손을 찌르면은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상한 심령으로 그 영을 통해 가지고 상한 심령이 됐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그 시편 51편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혼하고 영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상처가 생겼을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고, 또는 교제고, 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교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습성이 남아있는데 그거랑 다투다 보면은 우리가 상처가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의 양심에 상처가 생기고, 우리의 이성이 이제는 내 중심이었던 그 이성이 상처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을 구분을 하자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많이 외웠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영과 혼의 그 구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주 확실하게 딱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 사람이 영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혼이 내 중심이었던 것이 죽었다라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내 왕노로 타는 중심에 사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영을 받았으니까 곧바로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 안에서 살고 있는 영과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 혼이 다투면서 이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의 중심은 영이고, 옛사람인 그 혼을 자꾸 조금씩 버리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어쩌면 이것은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아기가 새로 태어났고, 그 아기가 이제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는 이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새롭게 거듭나야지만이 그 성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그 옛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거듭남이 이것이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나는 거듭났을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이제 그 사람은 나중에
설명하면 아하 그거구나 설명할 수 있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게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율법도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거듭남이 뭔지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증거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증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딱 잡아뗄 수도 없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하고의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교제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그 교제를 함으로써 혼과 영을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그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아니에요. 아니면서도 맞아요. 니고데모는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거듭남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거듭남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거룩한 책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말씀에 따라 가지고 옛사람하고의 찔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죠. 그런 사람은 혼과 육이 쪼개기까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한테는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한테는 그 거듭나 보면은 아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하심,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능력으로 일어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를 해준다는 것이 그 사람의 축복이 다른 축복이 아니에요. 다른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남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그 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혼적인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그렇진 않지만은 니고데모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혼적인 사람이에요. 거듭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은 뭐냐면은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 거듭난다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은 영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거듭남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와 같은 육적인 거듭남 또는 혼적인 거듭남을 더 많이 강조할 때가 있어요. 양심적인 것.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또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배워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배워야 된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는 다 혼적인 우리 인격을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높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또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몸의 변화를 가리킬 수 있어요. 너희가 이제 거듭났으면은 네 몸이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몸을 막 쓰면 안 된다. 또 몸을 타락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혼적인 면, 육적인 면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옛사람하고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상한 다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찔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한 말씀을 내가 안 본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영과 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탁월한 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내가 영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 피조물은 옛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은 거기는 다툼이 생기고 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옛사람이 들어오느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 피조물이 있는데 옛사람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다시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은 한번 구원받으면은 땡인가요? 너무 똑똑하시다. 구원론의 이제 구원파들이 그거야. 한번 구원받으면 땡이에요. 네가 막 살건 어떻게 새 피조물 들어왔으면 옛사람으로 살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죄를 범했을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그 습성으로 우리의 새 영을 잡고 싸우게 되면은 우리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교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듭남의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죠.